네, 오늘 2025년 1월 두 번째 주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보다는 둘, so better than one. 전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이겠습니다. 이 교회는 새 번역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서 헛된 것을 보았다. 한 남자가 있다.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산다. 그러나 그는 쉬지도 않고 일만 하며 산다.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도 그의 눈에는 차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그는 가끔 어찌하여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사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하고 말하니 그의 수고도 헛되고 부질없는 일이다.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서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따라하겠습니다. God bless me. God bless me.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church. God bless my church. God bless Korea. God bless Ukraine. God bless Israel. 여러분, 우리 미국을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America. 특별히 God bless LA. 네, 지금 LA에서는 큰 산불로 인해서 지금 그 많은 집들이 여의도 면적이 두 배라 그러죠? 예, 거기가 다 탔다고 이렇게 사진에서 이렇게 봤을 때 집들이 있었을 때 사진하고 확 이제 화마가 지나간 장소의 사진을 제가 봤는데 어우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LA에 이제 지금 다들 나는 잘 있습니다 이렇게 올리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서 이쪽까지는 안 왔구나 다행이다 한인타운까지는 안 온 것 같아요. 근데 저기 이제 산 쪽에서 보려면요 꼭 그 마운틴 뷰에 사는 사람들이 부촌이 많이 있거든요. 보니까 지금 뭐 파리스 힐튼, 뭐 멜 깁슨, 박찬호 집 이렇게 해서 뭐 이제 부촌들 있는 집이 탔다 보면은 이 경제적 손실이 막강하거든요. 굉장히 큰 이제 손실을 봤을 거라 생각되고 또 이제 보험 이제 그것 때문에 또 다시 막 이 많은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참, 미국에 살면요, 이 집들이 다 뭘로 건축이 됐냐면, 우리 한국은 아파트는 이렇게 콘크리트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이렇게 붙어도 이렇게 다 타지는 않아요. 이렇게 다 1층에서 불타면 2층 정도? 그래서 빨리 진압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미국은 산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소방차들이 이게 진입하는 데가 너무 제한이 많이 돼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한국은 한국대로 지금, 대통령 탄핵 때문에 지금 나라가 두 갈래로 이렇게, 너무 보면은 걱정돼요. 과연 누가 이 나라, 안 그래도 막 나라가 분단된 나라인데 요즘 보면은 너무 좌, 극우 막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우리는 누구 어느 편에 서도 되지 않지만 통합을 위해서,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정도를 걷고 있는 사람인데 좀 제대로 나라가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항상 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저는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 위해서도 기도해요. 정말 올바른 끝까지 잘 마무리하면서 올바른 어, 선택을 할 수 있게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라에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주실 거에 대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보다는 둘이 낫다. 하나보다는 둘이 낫다. 네. 오늘 이 성경 이 전도서 4장 7절에서 10절은요.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내용이에요. 이제 외국이나 이런 데서는 크리스마스 때 하는 연극이 있어요.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연극이 있어요. 그게 뭐냐? 유명한 사람이 나오죠. 스크루지. 예. 스크루지 할아버지가 혼자 살면서 돈을 모아요. 돈을 모으면서 이 악착같이 돈을 모으는데 돈 모으는 사람들의 이제 특성이 뭐냐? 돈은 모을 줄 아는데 사용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베풀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항상 모자라다. 돈은 더 벌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뭐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전도서는 뭘로 시작하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래서 그 영어로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vanity. 예. 세상의 모든 것은 vanity. 그냥 허상이다. 그냥 허황된 것일 뿐이다. 근데 그 vanity라는 말을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한숨. 세상의 모든 일은 한 번 숨을 들이켰다가 내뱉는 것이다. 예, 이걸 이제 누가 썼냐면은 와이즈맨 좀 그러니까 공부한 사람이 이 책을 썼다. 근데 전도서에 보면은 누가 썼냐? 솔로몬 왕이 썼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뭐 잠언서, 전도서 다 보면은 어느 정도 배운 사람들이 글을 썼다라는데 오늘 이 사람이 저자는 누군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헛된 것을 보았다. 저는 이 책이 왜 전도서인가? 그거를 그 한국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이거를 왜 전도서라고 했는지 나 이해를 못하겠어요. 잠언 그러면 프로버브라고 하면 딱 정확하게 이게 잠언이다.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번역인데 이건 원래 에클레시아스티라는 그러니까 교회서 교회가 지켜야 될 어떤 우리의 도덕적인 생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르게 말할 수 있는 생활에 대해서 쓴 게 이 전도서거든요. 그러니까 에클리시아스티라고 얘기하는데 이 교회라는 것은 이제 회당에 모여서 그 사람들한테 자녀나 또 이 성도들의 삶을 올바르게 해줄 수 있는 교훈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책이라 해서 이제 시편,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이렇게 네 가지 책을 지혜서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지혜 중에서 이 똑똑한 어떤 한 사람이 그러니까 스컬러리라고 영어로는 그러는데 이 사람이 세상에서 헛된 것을 보았다. 뭔가가 이렇게 허망한 것이 하나 보았다. 근데 여기에 어떤 주인공이 나타납니다. 한 남자예요. 자, 저는 이거를 하면서 좀 약간 고민한 게 있어요. 왜 고민했냐면, 지금 많은 교회에 싱글들이 많이 있거든요. 나이 드신 싱글들. 남자도 싱글도 많고, 여자들도 싱글. 요즘 이렇게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가정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거는 누구 탓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들만의 어떤 선택이었고, 또 여태까지의 그 선택 중에 이제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도 있고, 뭐 그 안에 있는 감추어진 내용들은 제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한테 지금 좀 손가락질 하려고 이 설교를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여기에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만 저는 여러분한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되신 분들, 제 설교를 듣고 상처받지 마시고, 이 얘기를 자세히 잘 들으면서 우리 모두한테 해당되는 얘기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얘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설교를 너무 막 이렇게 막 손가락질 해주지 마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남자라서 여자가 아니고 한 남자. 한 남자인데 뭐가 없다고요?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산다. 뭐 자식은 없을 수가 있어요. 결혼 안 했으니까. 근데 형제는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관계를 안 하는 거죠. 무슨 생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상황인지는 제가 여기서 공부는 할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의 헛된 삶을 한 남자의 헛된 삶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도 없이 산다. 그러나 그는 쉬지도 않고 일만 하며 산다. 예.
다들 뭐 이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쉴 수도 있고 휴일 날도 쉴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쉬지도 않고 일만 한다. 누구죠? 그 스크루지에 나오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하죠. 크리스마스 때 우리 쉬어도 됩니까? 그러니까 아니 일 나와 막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거기서 일만 하고 사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든지 더 벌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도 그의 눈에는 차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그는 가끔, 예? 매일 그런 게 아니에요. 가끔. 어찌하여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사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하고 말하니 그의 수고도 헛되고 부질없는 일이다. 하나님은, 결코 이 혼자 있는 거를 원치 않으세요. 오늘날 뭐 비혼하는 분들이 참 많이 생기는데 하나님은 홀로 있는 걸 좋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태복음을 제가 이렇게 공격할 수는 없어요. 마태복음에 나오면은 천국을 위해서 된 고자가 있고 그냥 선천적으로 된 고자가 있고 또 뭐 사고로 인해서 후천적으로 된 고자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이제 뭐 그 남자의 상황이 어떻게 됐든 혼자 사는 사람들 다 이유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원래는 그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혼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처지를 놓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카톨릭에서는 그걸 완전히 어떤 제도화시켜서 그 말씀에 입각해서 모든 성직자들은 가정이 있으면 안 된다 하고 셀러버시 혼자서 사는 그를 장려하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런 걸 아니고 결혼해도 된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다 결혼해서 산 사람도 있었고 사도 바울만 너무나도 그때 당시에 자기가 임, 너무나도 그 순간이 너무나도 하나님이 오신다는 순간을 매일매일 경박감 갖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도 안 하고 그냥 계속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것과 이것에는 차이가 있어요. 이것에 사도 바울은 사명감을 갖고 살았지만 여기에 있는 사람은 일만 하고 살았어. 그러니까 지금 뭐냐? 우리 모든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만의 갖고 있는 이기주의적인 판단이 있다라고 경고해 주는 겁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여기서는 이 사람이 형제도 없이 자식도 없이 혼자 산다. 그리고 일만 하고 돈만 모으고 산다. 근데 재산도 눈에 차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자기의 어떤 야망과 꿈과 이런 것만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지금 시대에는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치지만 더 이기주의적인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욜로족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한 번밖에 살지 않기 때문에 나는 요만큼만 벌고 또 내가 즐기고 적당하게 또 벌고 내가 즐기고 그래서 요즘 뭐 디지털 노마드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지금 우리한테 주길 바라시느냐? 제발 서로 나만 생각하지 말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라. 형제도 없이 살지 말고, 자식도 없이 살지 말고, 좀 뭔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서로 통합하고, 교통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라라는 뜻으로 오늘 이 전도서를 우리가 봐야 될 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수고도 헛되고 부질없느니라. 그러나 구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장려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따라하겠습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항상 뭘 원했냐면요. 뭔가 이렇게 같이 하는 걸 막 좋아해요. 뭔가 이렇게 같이 하는 걸 좋아하고 같이 뭘 만드는 거. 저는 그걸 너무나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내 걸 뭔가를 희생해서라도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같이 하고 저는 그걸 좋아해요. 근데 다들 이렇게 같이 하자 그러면은 막 자기 걸 내세우는 거예요. 그럼 내 거를 안 내세우려고 그러다가도 나도 거기에 휘말려서 내 걸 내세우게 되고 그러다 보면 불협화음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찢어지고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참 같이 하기 힘들구나. 네. 같이 하기 힘든데 저는 아직도 그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하는 꿈. 뭔가 서로 이렇게 가죠.
이렇게 혼합해서 내가 하는 역할과 당신이 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한 방향을 놓고 같이 협력해서 뭔가 이렇게 부딪히면서도 불의 포함을 일으키면서도 그런 어떤 일들을 만들어가는 걸 제가 좋아해요. 근데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협력하고 같이 하고 같이 할 때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때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뭘 줬다고 했어요? 돕는 배필을 주셨어요. helping. 자, 돕는 배필이 어떤 배필이냐? 이 사람만을 위해서 돕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 어떤 한 사람만을 돕기 위해서 그걸 돕는 배필이 아니라 돕는 배필이라는 뭐냐면 이 사람을 바라보고 상대적으로 이 사람과의 의견과 자기의 의견을 같이 이렇게 compromise 뭔가 이렇게 의견을 대립하고 서로 의견을 존중하면서 의견을 서로 맞대서 그거를 함께 이뤄나가는 그런 조합되는 일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계속해서 뭔가 만든 거를 인간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인간은 혼자서 막 얘기할 때는 이것이 굉장히 아름답게 좋게 보이고 이름들이 주어지고 그것들이 그 역할을 해내가는 것을 하나님 보셨단 말이에요. 인간을 통해서. 근데 혼자서만 하니까 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누군가 같이 일을 해줬을 때, 어? 이건 이거야. 하고 같이 서로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이 지금 우리가 호랑이가 왜 호랑이인지를 아무도 모르잖아요. 누군가가 호랑이라고 불러줬으니까 그 호랑이라고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풀도 이름 없는 풀이 있어요. 근데 이 풀도 이름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저도 이렇게 플랜트를 갖고 그러지만 이 플랜트도 누군가가 이름을 누군가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에 걸맞는 자세와 그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생명력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뭔가 같이 했을 때 그 아름다움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둘이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이 뭐냐?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줄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아멘. 이거 너무나도 유명한 말이죠. 자, 너희 가운데 땅에서 너희 두 사람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맨날 제가 혼자서 기도하는 것보다 이제는 저희 와이프가 같이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기도는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어요. 합심해서 자 합심이란 말이 뭐예요? 같이 합해서 마음이 합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저는 그리고 가끔가다는 우리 딸한테도 좀 기도해 달라고 얘기해요. 우리 딸도 아버지한테 아빠 나 이거 좀 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저 기도해 줘요. 왜 기도해 주냐? 그거 자기가 바라는 것들이거든요. 자기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거든요. 나도 그걸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아까 우리가 기도할 때 아까 그 한 사람 아무도 없고 뭐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떤 그 영광과 자기만의 어떤 욕심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한테는 이상하게 재물이 늘어나긴 늘어나더라고요. 돈 버는 일에 잘 되고 이상하게 자기만을 위하는 사람들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저는 참 그거 보고 안타까워요. 근데 저는 돈을 벌려고 하는 것보다는 돈이야. 제 하는 하나님의 사역들 위해서는 돈들이 필요해요. 근데 그것을 더 많은 일들을 하고 더 많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써요. 근데 쉽지가 않아요. 근데 뭘 해야 되느냐? 마음이 합하는 게 쉽죠. 마음이 합. 저 어떨 때는 제가 어떻게 가서 직장인 밴드도 한번 들어가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곡을 하나 고르는데도 오랫동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그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냥 좋아하는 거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뭔가가 만들어지겠지. 근데요, 여러 밴드를 해봤는데 마음 맞는 밴드가 참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것도 마찬가지. 교회도요, 사람들이 모이는데 우리가 마음을 합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희한하게 묶어주세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어려웠던 적이 있어요. IMF 때 어려운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외국에 살고 있었거든요. 교포 사람들이 그때 다 일어났어요. 막 돈도 모으고 막 돈을 막 같이 모아가지고 한국에 붙였어요. 그 큰 돈을 갖다가 붙였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나라를 막 살린다고. 근데 저희들만 그랬나요? 아니요.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요. 집에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금 이런 것을 모아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갖다 바쳤어요. 나라에다가. 근데 김현수 대통령이 이야 이거 뭐냐. 역시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다? 주인 국민들이다. 국민들이 다 힘을 합쳤단 말이에요. 자, 교회도 저는 이런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겪었어요. 교회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은 합해져요. 희한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갖고 있는 교회가 제가 이렇게 개척한 교회가 어려운 교회예요. 우리는 다 어려워요. 제 돈, 제가 벌어들이는 돈에서 헌금하면은 그 헌금으로 다, 이 아이들 뭐 먹이고 사회 뭐 해주고 이런 거에 다 지출을 해요. 그리고 얼마 안 되지만 또 선교헌금으로도 나가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우리 가족은 마음이 뭉칠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 마음을 뭉쳐서 뭔가 한다는 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어떻게? 마음을 합쳐서. 이 마음 저 마음 따로따로 마음을 교회가 안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 마음 저 마음 따로따로 해서 기도하는 교회. 우리 교회는 어떻게든지 합심. 뭐라고요? 다들 알겠습니다. 합심. 합심. 한 사람보다는 둘이 모여서 뭔가 하는 일이 아름답다고 분명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더 큰 윤활유가 부어지는 것이 뭐냐? 그 윤활유가 부어져서 큰 불을 일으키는 건 뭐냐? 그거는 마음이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 뭐예요? 새마음교회예요. New Heart. 새로운 영과 새 영과 새 마음이 뭉쳐져서 뭔가 그동안 우리가 기존 교회처럼 그렇게 뭐 그런 교회가 아닌 정말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 새롭게 뭔가 방향 제시를 하는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는 교회예요. 다음 세대한테 모든 걸 아낌없이 다 뭐 재정적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쓰려고 좀 노력하는 교회예요. 왜냐? 지금 다음 세대들은요. 전자냐, 뭐 인터넷이냐 이런 것이 너무나도 이 정보가 많은 세대들이거든요. 이 세대들한테 확실하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밝혀주려면은 거기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학교에서도요, 제가 가만히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데 뭐라고 했냐? 학심에서 애들한테 뭔가 이 투자를 많이 해요. 옛날에는 학교가 열악했어요. 저희는 막 이 난로 떼고 조개탄 태우고 그랬지만 요즘은 히터 돌아가고 에어컨 돌아가는 데서 시원하고 따뜻한 데서 공부합니다. 학생들이. 오히려 덥다고 옷을 벗어요. 옛날엔 너무 추워가지고. 조개탄이라 조금이라도 나무라도 덜 떼어서 어디서 나무 꺾다가 와가지고 그 난로를 띄웠던 것이 기억이. 근데 오히려 그때가 더 좋았다. 왜냐? 어려우면 마음이 뭐였지. 어렵고 그런 힘든 교회가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해. 지금 뭐 잘 돼 있는 교회에서 그냥 프로그램 잘 돼서 편하게 왔다 갔다. 물론 그것도 좋죠. 하나님 편하게 있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어려운 교회는요, 마음 합쳐가지고 서로 우리가 기도하고 서로 뭔가를 만들어 가려고 서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더 드리려고 하는 그런 교회가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뭐라고요? 내가 있다. 하나보다는 둘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에스겔서 보시겠습니다. 22장 30절, 32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성벽을 쌓고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서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았으나 나는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아부었고 내 경노의 불길로 그들을 멸절시켰다.
나는 그들의 행실을 따라 그들의 머리 위에 갚아주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에스겔이 하나님을 보았어요. 근데 성벽이 있습니다. 두 성벽이라고 그랬어요. 성벽이 두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뭔가 틈에 서서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한 사람을 지금 하나님은 찾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자, 22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은요, 중보자의 자세예요.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다고 그랬는데, 근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요,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어떠한 사람? 중보자. 저는 무슨 일이 있으면은 무슨 일이 있건 없건 행복하건 또 뭐 새해를 하건 중가운데 좀 뭔가 이렇게 좀 찾으려면 저는 오삼리 기도에 가요. 왜냐면 저희 어머니랑 거기 가서 기도했던 어렸던 그 추억이 있거든요. 그 오삼리 가면은 옛날하고 지금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거기 사람들이 정말 못 사는 사람들 거기서 막 많이 사람들 막 기도하고 거의 24시간 막 기도하는 그런 장소였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좀 달라졌어요. 다들 걸어오는 사람 한 사람도 제가 못 봤어요. 차 타고 뭐 차들이 많아가지고 차들이 꽉꽉 차는 그런 무산리 기도원인데 이제 거기에 가면은 예뻐요. 옛날에도 예뻤어요. 이렇게 자연 있었죠. 하지만 요즘은 잘 꾸며놨어요. 조명도 잘 꾸며놓고 예뻐요. 저 사람이 없어요. 옛날처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중보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요즘 좀 기도하려고 그러면은 바빠졌어요. 빨리 가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누구를 찾고 계시느냐? 물론, 한 사람보다 둘이 나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중보하는 사람들을 찾으세요. 중보하는 사람들이 합심해서 한 사람보단 두 사람이었고, 두 사람보단 세 사람이고, 세 사람보단 네 사람이고. 그래서 요즘 뭐, 다니엘 기도 뭐, 이렇게, 저는 그런 거 다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 세상에서 두 성벽 사이에 그 가운데 있을 그 한 사람을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모이고 두 사람이 모이고 세 사람이 모여서 같이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거기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도 그들 중에 거기 있어서 내가 그 성벽을 지키겠다. 지금 한국의 교회는요, 성벽이 무너지고 있어요. 왜? 옛날에 있었던 그 어떤 분이 없는, 지금 용산에 보십시오. 용산에 가보시면요, 이쪽 찬성파 반대파가 있어요.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다 나눠져 있어요, 지금. 여기는 빨리 찬성해요. 여기는 반대한다고 있는 사람. 서로 막 싸우고 그래요. 근데 그 가운데 있는 사람. 그리고 교회마저도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가운데 우리가 서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 우리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합심해서 서로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 땅에서 지금 행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지금 보시고 싶으신, 어떤 걸 보고 싶으신 거예요? 헛된 것을 보았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뭘 보시고 이것을 보고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저는 듣기 원합니다. 제가 하는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을 듣기 원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된 것에 우리가 인생을 허비하고 헛되고 헛된 것에 내가 그것을 정말 잘못 방향 설정하고 헛되고 헛된 것에 내가 그것을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온전한 방향성을 갖고 가는 거예요. 노아를 보십시오. 헛되고 헛된 것이라고 사람들은 얘기해요. 근데 그것이 헛된 것이었을까요? 아니요. 인류를 하나님 앞에 보기 좋게 만들려고 그 사람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잡았던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헛된 것을 위해서 교회에 저쪽 서방에 가서 이탈리아로 가서 교회를 세우고 터키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 빌립보, 고린도에 가서 왜 교회를 세우고 그랬을까요? 그것이 헛된 것이었을까요? 아니요.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었던 일들을 보십시오. 지금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왕성하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한 사람이었었어요. 하나님 아직도 여러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왜? 이 시대에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대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고 좋았더라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다. 헛되고 헛된 것에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사명감을 지닌 사람들을 그걸 찾고 계십니다. 그것이 한 사람보다는요, 뭐가 낫다고요? 둘이 더 낫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어제 무슨 텔레비를 봤는데 임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임 교수님, 이 교수님. 여자분이셨는데 영어를 좀 하셔가지고 한의사, 한의사로서 이란 왕을 모셨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영어를 잘하셔가지고 이란은 너무 가부장 제도가 센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오기에는 힘든데 이 여자가 이 왕이 무슨 책 쓴 게 있대요. 근데 백색 정치라고 하는 책인데 이거를 번역만 해주면은 내가 너를 불러서 저기 뭐야 우리 이 왕의 어떤 주치의로서 내가 너를 고용할 수가 있다. 그 여인이 그 일을 하고 거기 가서 큰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그것만 한 게 아니고 건축 일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한테는요, 한 가지 사명이 있었어요. 무슨 사명이 있었냐? 자기가 졸업한 경희대에 거기에 연구소를 짓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자기 어떤 대학 교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나도 그것을 하고 싶다. 그래서 돈을 얼마나 버냐면 1,300억이라고 그랬죠? 1,300억을 자기가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후배가 이루어라. 그래서 그것을 경희대학교에다 다 기부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자기는요, 차도 뭐, 그냥 굴러만 가는 그런 차 타고 다니고, 옷도, 물론 이제 유명한 사람이 디자인하지만 그 옷을 몇십 년째 입고 있다는 거예요. 막 자기가, 뭐, 자다가도 이제 죽을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자기한테 그렇게 돈을 투자하고 살고 싶지 않다. 또 어떤 분은 나라에서 나오는 돈을 받고 사시는데 그게 한 100만 원 된다 그랬어요. 근데 70만 원만 잘 쓰고 30만 원은 저금하셔가지고 몇 천만 원, 1,000만 원 되는 게 자기보다 못 사는 사람들한테 기부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정말 많아요. 훌륭하신 분들이 나오요. 뭐돈 때문에 제가 이분들이 훌륭하다는 것이 아니라 뭔가가 혼자 살아도 이 사회에 뭔가 기여할 수 있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아닌 게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 메시지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사명을 주셔서 나 혼자만의 것을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사명감으로 나는 많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내가 쓰임 받고 싶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이사야 성경에 있잖아요. Here I am, send me.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제가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 나 한 사람이 아니라 이러한 사람들이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합심해서 뭔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점점 헌신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보단 둘이 더 낫다고 얘기하셨고 돕는 배필을 주셔서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 중 가운데 무너지는 성 가운데 있는 중보자로서 더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셔서 합심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